샬롬. 네, 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나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32장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담임 목사님의 좋은 밥을 드시다가 오늘은 좀 대담한 밥을 드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대담한 밥도 밥은 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자주 보아서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 봐도 별 문제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참 슬픈 일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안 보이면 찾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자주 봐서 좋은 사람입니까? 봐도 안 봐도 그만인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얼굴은 자주 보고 싶은 얼굴입니까? 아니면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 그런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자주 보고 싶고 하나님과 자주 대면하고 싶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얼굴을 늘 대면하며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32장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대면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년 전 여름에 저는 창세기 28장에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형을 피해 도망가던 야곱의 그 밤에, 어느 밤에 하늘의 문이 야곱을 향해 열리는 그 경험을 하였던 야곱의 이야기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이후로 저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지경이 활짝 열리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그 맛을 알고 싶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보았던 그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지경이 내 삶에 활짝 열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생각만으로도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경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지경을 경험하는 삶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지경이 우리의 인생에 열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것이 성도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구원과 이 땅에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더 희생하고 더 나누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입 중에 일부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인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경이 열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지경이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답답하고 힘든 게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 숨막히고 그 답답하고 그 무기력하고 아주 무언가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 내 어깨와 내 삶을 짓누르는 것만 같은 그런 깊은 영적 침체의 늪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불안감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지경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성도에게 힘든 일이고 못할 짓인지 모릅니다. 그러시죠?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여기까지 공감하십니까? 그러시죠? 맞죠? 그래서 지혜롭고 복된 성도는 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지경이 열리기를 사모하고 찾고 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지경이 열릴 때까지 간절히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만날 만한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야곱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사건 이후에 획기적인 그의 인생에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사실 야복강을 지나기 이전에는 신앙적으로 여물지가 못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매우 일방적인 언약을 야곱에게 주셨지만 그는 여문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을 야곱에게, 도망가는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일방적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포즈였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형을 피해 살 길을 찾아 도망가는 이 처량한 신세 야곱에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프로포즈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데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야곱의 행동에 그 이후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전이나 그 후나 큰 차이 없이 그냥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분을 잘 조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큰 사랑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거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거나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 이후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 입었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과 늘 어느 만큼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야곱만큼이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덧입고 살면서도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헌신적인 노력을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면서 하나님과 더 각별한, 하나님과 나만의 무언가 교제가 있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마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다른 모든 것은 더 열심히 하고 더 부지런히 하면서 우리 위치가 올라가고 우리가 어떤 입지에 도달하면 더 열심히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는 언제나 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기도하지도 않고 더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과 더 많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오늘의 현재의 이 정도 관계에 그저 만족하면서 그저 이 정도 관계에 머무르고 안주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찾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직 철이 들지 못한, 여물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삼촌을 찾아 도망가던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은 그저 그의 인생에 그냥 하나의 특별했던 사건으로 그냥 그의 기억 속에 별 영향력 없이 잠잠히 가라앉아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야곱은 언제나 모든 것을 그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무엇을 함께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이것을 아뢰어야 하는지,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안간힘을 쓰는 것도, 때를 쓰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것도 야곱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은 오직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와 내 가치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늘 숫자를 세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숫자를 세면서 삼촌 라반에게 양이 몇 마리인데 내 양은 몇 마리, 삼촌 라반에게 염소는 몇 마리인데 내 염소는 몇 마리, 내 양과 염소는 몇 마리, 삼촌이 내게 품삯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삼촌이 내 품삯을 혹시나 주지 않은 것은 없는지, 내가 레아를 위해서는 몇 년, 라헬을 위해서는 몇 년. 야곱은 늘 손가락 꼽으면서 계산하는 게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늘 계산하면서 살았습니다. 형의 발꿈치 잡고 태어났듯이 치열하게 계산하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내게 돌아올 내 몫이었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에 욕심이 났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이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형의 축복이 너무나 부러웠고 그 축복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이 바보 같은 형이 그런 축복을 차지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권을 들고 멀리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야곱은 별로 안 달라진 것입니다. 참 안 달라지는 모습이 저를 참 너무 닮았고,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죠? 반성하십시오. 바단 아람에서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삼촌 라반과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이 두 부자 같이 있긴 어렵겠잖아요.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3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삼촌을 떠나 고향으로 가라, 그렇게 야곱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때가 되었는데 야곱은 여기에 남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삼촌 집에서 더 손해보면서 사는 것도 못할 짓이지만 형에게 가는 것은 더 못할 짓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딴 데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고향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죽을 맛이었겠습니까? 온통 계산과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마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형이 나를 죽여버리려고 할 텐데. 그런데 창세기 32장 6절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상황을 파악하라고 앞서 보낸 사자들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황급하게 돌아와서 전하는 말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옵니다 하는 그 말이 주인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야곱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공포에 막 휩싸여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을 해야 될지 야곱이 정신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멘붕이 된 거죠. 멘붕이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저 오늘 알았는데 멘탈 붕괴의 약자입니다. 멘붕이 찾아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돼버렸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야곱은 허둥지둥 평생 도망다녔던 그 형인데, 그 형이라는 평생의 가장 무서운 공포 앞에 직면해보고 말았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다.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데.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모르던 야곱은 막 즉시 어떻게든 정신을 좀 차려서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그리고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이름말로 시작하는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주님. 분명히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주님께 확인하는 기도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급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참 특이하게도 9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이 기도하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 다급한 야곱의 기도를 듣고 대답을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유심히 보아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왜 이 다급한 야곱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았어 라든지 네가 한 게 있잖아 라든지 뭐 말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이 거기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야곱에게 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는 마치 그냥 혼자 하나님께 말하는 독백 같고,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말만 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가버리는 우리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자기 혼자 할 말 다 하고 떠나는 모습과 매우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 자신의 기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매우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야곱은 지금 혼자만 바쁜 겁니다. 혼자 지금 너무나 바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종들이 자기 마음 갖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32장 13절 이하에 보면 야곱은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랠 만한 예물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양, 암염소 200마리, 수점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장 200마리, 젖 잘 나는 낙타는 30마리, 암소는 40마리, 황소는 10마리, 이 정도면 될까? 거기다 뭘 좀 더 보태고 막 더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야곱은 열심히 내가 무엇을 형에게 줄 수 있는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셈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이 위기 앞에서 계산하기 바빴던 것이죠. 열심히 계산하면서 무엇을 형에게 줄까?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갈까? 32장 20절 중반에 보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까? 이게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형의 감정을 풀어놓고 선물 공세로 형의 마음을 달래놓고 그리고 형의 얼굴을 대면하면 형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야곱은 언제나 사람의 감정을 풀고 사람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사는 방법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 이 문제의 답을 어떻게 할까?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저 사람을 내가 만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좀 돌려놓지? 어떻게 이 일을 좀 풀어놓지? 오직 이 생각밖에는 하지 않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이 본문에 형의 얼굴을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까? 하는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서 앞서 보내고 난 뒤에 밤을 지내다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야복강을 건너 보냅니다. 그날 밤에 이 야곱에게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내 아들 한 놈 찾아서 11명을 찾아서 그 11명을 두 아내와 여종들과 같이 그 야복강을 건너 보냈습니다. 32장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이 강을 건너올 때 나는 헐혈단신 혼자였는데 이렇게 많은 재산과 이렇게 많은 가족을 거느린 거부가 되어서 돌아가는데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혼자인 겁니다. 하나하나 다 찾아서 야복강을 건너 보냈지만 저 11명의 아이들과 아내와 이 사람들과 이 나의 재산들이 여전히 나의 것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 밤이 지났을 때 내가 살아있을지 이 소중한 것들이 내 것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 평생을 모은 내 재물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인생의 코너에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고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던 야곱이 그 인생의 코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 앞에서 혼자만 바빴던 야곱이 그의 모든 씨름을 멈추고 이 일과는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난생 처음으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적인 장면 아닙니까? 평생을 다른 거 붙들고 씨름하다가 그 인생의 절망과 막막함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붙들고 씨름해 본 적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붙들고 재산을 붙들고 돈을 붙들고 인생을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억척스럽게 모은 내 재산, 억척스럽게 지킨 내 가족들 다 내가 씨름하고 내 몸이 골병 들면서 내가 아프면서 이렇게 만든 것들입니다. 근데 그 밤에 야곱이 그걸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그의 눈에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할 때 세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의 눈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아무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크고 강한 어깨와 하나님의 땀과 하나님의 움켜잡고 온몸을 비틀면서 씨름을 하는 동안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한판 씨름 이후에 모든 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야곱은 그 씨름에서 허벅지 관절이 나가버렸습니다. 허벅지 관절은 그가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몸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나가버려서 그 이후에 야곱은 평생 다시 예전처럼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그 씨름을 통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더 이상 예전에 그런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대면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법의 소중함과 하나님을 대면하는 법이 우리 내 인생에 진정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야곱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창세기 32장은 2번 대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형 에서를 대면할 걱정을 하고 있는 야곱과 하나님을 대면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되는 길을 경험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숫자도 내 몫의 것을 갖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면의 시간으로 야곱을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잘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면 좀 더 덜 코너에 몰릴 것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대답을 안 하면 자꾸만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어서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까지 우리를 몰아붙여서 완전 코너에, 완전 구석에 몰렸을 때,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인생이 가장 피폐하고 내 인생이 가장 곰핍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고 계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는 말씀처럼 지금 가장 가까이 내 곁에 와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와 대화하자, 나와 얘기 좀 하자, 내가 너와 대화하게 너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 그냥 바삐 왔다 바삐 너의 할 얘기하고 돌아가지 말고 나와 대화 좀 하자, 너 말하고 내가 말할 때까지 좀 기다려라, 우리 얘기 좀 하자, 네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응답할 것이니까 내가 응답할 때까지 멈춰서 기다려봐라. 하나님 우리와 대면의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에는 주의 얼굴을 구하라,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나이까. 주의 얼굴, 주의 얼굴, 주의 얼굴 하는 말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왜 주의 얼굴, 주의 얼굴, 주의 얼굴 할까요? 얼굴은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내 얘기하고 돌아가는 기도나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얼굴 보고 나랑 얘기 좀 하자, 나랑 대면 좀 하자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모든 위대한 성경 속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들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하나님과의 대면을 가로막지 못할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대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모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내가 주의 성전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사역이나 일이나 다른 어떤 신앙생활이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기쁨 때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나 사이에 기억할 일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한 번씩 한 주간을 돌아보면 아무리 돌아보아도 주님과 나 사이에 기억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마주 얼굴을 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고 앉았지만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압니다. 나는 기도도 많이 했고 기도팀에도 나갔고 예배도 나왔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했지만, 나는 성경도 읽었지만 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기억하고 그것을 쓰고 하나님의 대답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어떻게 내 삶에 응답되어 가는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내가 드렸던 기도들이 어떻게 응답되어 가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확인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많이 구체적으로 꾸준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 에스라, 다윗, 이 모든 분들도 하나님과 구체적인 만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분은 독특하게도 또 특징이 있는데 저녁 제사를 지낼 때, 저녁 제사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저녁 제사를 지낼 즈음에, 시간이 오후 3, 4시쯤입니다. 그 시간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에스라 9장 5절과 6절, 그리고 시편 141편 2절. 여기에 보면 이 세 분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과 대면할 때, 꾸준히 기도하면서 저녁 제사를 지낼 때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대답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에게 민족과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의 시간을 갖고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대면의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구하십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들릴 때까지 머무르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공핍하고 인생이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 때, 요즘 감당하기 힘든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계실 때, 요즘 무언가 내 삶을 짓누르는 어려움과 맞닥뜨려 있으실 때, 만약 그러시다면 그 모든 문제들을 강 건너 넘겨보내고 오늘 하나님과 대면의 시간, 교제의 시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밤늦게 퇴근해서 퇴근하는 시간이 9시든 10시든 11시든 집에 도착하면 자기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쓰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기도하는 내용을 쓰는데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쓰고 싶은 말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때로는 5분을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1시간을 기다리게 되기도 한답니다. 근데 어쨌든 기다려서,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쓰기를 수년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말씀, 이런 부분에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면 사단이 무서워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을 것이니까 주님, 그 사단을 물리쳐 주시고 제가 하나님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길을 빈 사람들 지키고 하시게 되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종을 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우리의 답답한 모습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도뼈를 쳐서라도, 내가 내음을 할 수 없게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아버지 내 삶의 가장 큰 피가 가장 피폐된 자리에서 아버지 인도하심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게 있도록 도와주시는 되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대면의 그 짧은 시간, 그 10분이든지 10분이든지 30분이든지 주님과 시간을 통해 주님께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긴 했지만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여 만나기보다, 하나님과 씨름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은 간단히 지나가고 저희 인생과 씨름하는 것에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많은 힘을 거기에 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 인생이 상하고 몸이 병들고 때로는 지치고 주저앉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저희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응답을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만 보이며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 이것이 저희 인생의 간증이 되고 저희 삶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저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전해드린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동서남북 선교헌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신방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의 전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00번제를 쓰면서 주의 앞에 기도 제목과 함께 물질을 드린 복된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손이 복되게 해주셔서 그 손에서 복이 나오게 하시며 그 손이 복의 출발점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